미안한데요.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세요. 내가 물을 다 마셨어요. 해놓은 거. 예,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순서에서 한 주간 뒤로 미뤘습니다. 그 이유는 25절부터 34절 내용이 21절부터 24절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21절부터 24절은 다음 주일날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25절부터 34절까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한 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를 나갔더니 병을 고쳤다. 예수를 믿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다. 신앙생활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도 경험적으로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 신앙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의 신앙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여기 기록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한 여인의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접근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서술하면서 4장에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연, 바다도 광풍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다음 5장에 와서는 1장 1절부터 20절까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은 그가 영적 세계, 사단의 권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에 대한 내용이 잠깐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25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한 여인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한 여인이
만날 수 있는 의사 다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 돈도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묶어서 설명하면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뭘 위해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했는데 결과는 고통만 따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질병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분명히 자기의 몸을 관리하지 못했던 결과로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감기입니다. 감기.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절에 관계없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게 되고 몸에 무거움을 호소하게 되는 거쳐가는 감기. 그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일주일, 병원에 가도 7일, 아무것도 안 해도 똑같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가장 쉬운 감기부터 시작해서 중한 질병,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DNA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병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이후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이라는 과정 중에 이 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를 성경에서는 병은 병으로 보지만 그 병의 근원,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의사도 아니고 좋은 의학 지식도 아니고 좋은 약물도 아니고 효험이 있는 약들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병을, 질병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병, 이것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여인병입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인데 이 출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 구약에서는 레위기 15장에서 이러한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 하지 못하도록 규범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의 고통도 없지 않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어느 누구에도 호소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고독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웠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답이 없어서 이제 삶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근동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계시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개연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이전에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현장에 가보았더니 주변에 무리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무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보다 초자연적인 사건과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 가서 구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경꾼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현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 이건 소수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뭘 추구하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싶냐고 하냐면 그 당시에도 병자가 수도 없이 많았다. 그 수도 없이 많은 병자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정말 심각한 고독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능력의 주, 온 인류의 왕 되신 분, 만유의 주 되신 분 앞에 나아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기는 분명히 병을 고치는 거였지만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뒤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병이 나았다, 이걸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34절 35절에 가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결과는 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무리를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위기 15장에 이 불결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은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예수님 시대에 영화 같은 걸 보지만 그 유대인들의 의복은 우리처럼 이렇게 단정한 의복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이 길게 늘어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의복이 무리들 사이에서 쭉 나와서 발로 밟힌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옷을 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가지 못해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을 못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것 하나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대는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미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아신 일,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달은 것,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어떻게 해서 곧 말랐어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기서 치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썼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 저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치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의 문제로 인한 결과가 치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나 교회가 이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 이분들을 사용해서, 도용해서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그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지 치유의 종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이지 치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결과로, 과정으로 치유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자기 몸에서 피가 계속 났는데 피가 마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예수님은 아무 행위도 안 했어요. 대면하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이 뒤에서 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요? 능력 써놓으세요. 능력.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어떻게? 스스로 아시고. 이 같은 개념입니다. 능력과 스스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구들인데 이 도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처럼 내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도구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예수님은 민감한 사람이다. 긴 옷에 살짝 손대는데 그까지도 다 캐치하시는 분이다. 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과 스스로 아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 31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니까 만진 것을 예수님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가 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대면을 합니다. 대면하면 대면의 결과가 뭘로 나와야 되냐면, 야, 너 이제 다 고쳤다. 더 이상 날 만나지 마라. 병원에 올 필요 없다. 의사 찾아다닐 필요 없다. 요것이 상식적인 논리전개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알고, 자기에게 생긴 일을 알고 두려워야 됩니까? 기뻐야 됩니까? 기뻐야 되죠. 기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의 인생 속에 임한 이 일은 불결한 여인에게, 부정한 여인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적 사고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적 사고,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같이 암송 시작. 따라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 불결한 여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라는 표현은 구원을 주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다 같이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이 사건에서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은 여인의 12년 된 병을 고치는 혈류병을 치유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다 놓쳐요. 왜 놓치냐? 답은 딱 하나예요. 종교란 자기의 피로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돼 버리면 이런 말씀이 안 보여요. 기독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나 과정으로 이해해버리면 이런 말씀이 안 들어와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하는,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주는 치료 전담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져요. 지금 마가복음 5장에서 이 12년 된 혈류병의 여인의 변화된 인생관, 가치관을 요 마지막 말씀에서 약간 남겼어요. 그 다음 말씀 생각해 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해라? 평안히 가라. 여기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뭐냐?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서 뭐 하라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이라는 말과 건강이라는 말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말은 영적인 거고요. 건강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야 하는 영적 책임이 있고,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아픔 속에서 건강해져서 이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미션이 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남은 여생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여기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혈류근원이 마른 12년 된 여인의 고통을 주님이 구원해 내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남은 인생,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남은 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에게 다 마지막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 안에 뭐가 포함돼요? 혈류병 여인, 그 다음 또 나, 여러분 각자 만물에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하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뭐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자기를 돌아보라. 그 다음 뭐하라? 기도하라. 세 가지예요. 뭐하라? 1번 정신을 차리라. 2번 3번 기도하라. 이게 다 연결돼요. 정신 차려라 그러면요, 지금까지 했던 것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라,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정신을 차려서 너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실체를 모르고 계속 허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 했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걸 알았어요. 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이제 병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고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면 뭐 해야 되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를 알아야죠, 자기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기도해라. 또 해야 할 일, 그 다음 말씀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랑하자 하는 말 많이 하죠. 사랑이란 걸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다한 죄, 허물, 연약함, 부족함, 그걸 뭐 한대요? 뭐 한답니까? 덮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덮는다라는 것은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수고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희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옆 사람하고 손잡고 얼굴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합시다. 이건 정말 쳐다보면서 열받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주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용납을 해야 되는, 내 가슴을 치면서 용납을 해야 되는, 이게 신자가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노래 한 번 부르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면 뭐가 어렵냔 말이야. 그건 초등학생이나 하는 일이야, 초등학생.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냥 속이 터져 죽어. 그런데 말씀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또 그렇게 하자, 바보가 되자, 병신이 되자, 손가락질을 당하자, 이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12년 동안 아픈 병, 질병 나았으니까 이제 춤추고 놀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나가서 또 얘기를 해요.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을 잘 읽어봐요. 서로 대접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근데 서로 대접하기를 뭐 하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접 한 번 할 때는 원망이 생겨 안 생겨? 말해봐요.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데 대접을 계속하면 뭐가 생겨? 저런 왼수 이거 아니야? 삼식이 이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삼식이를 모른다. 그 훌륭한 단어를 모른다. 삼식이를. 하루 세끼 처먹는. 그런데 원망을 하지 말고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안 되니까. 기도는 왜 하냐? 안 되니까 하는 거야. 안 되니까. 되면 왜 기도를 해? 안 되니까 기도하지. 그 다음 마지막. 몸이 많이 안 좋네요. 안 좋으니까 이렇게 또 정신없이 큰 소리 하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요, 앞에 은사, 은혜 없이 하는 봉사는 다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하는 봉사는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그리고 감사함으로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봉사를 열심으로 하면 100% 문제가 생겨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야,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말을 얼마나 쉽게 해요. 그러니까요,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입을 다무세요. 재미없다라고 상대방이 얘기해도 재미없는 사람이 되세요. 말 많이 해가지고 실수하지 말고.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면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 실수가 많다. 야고보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왜 그 얘기를 했냐? 야고보 사도는 신앙은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새치 혓바닥이랍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불의 혀라고 그래요. 불의 혀. 그냥 말하지 말라고요. 그냥 바보가 되세요. 그냥 말하지 마요. 그냥 들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남겨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계획하고 짜볼까, 어떻게 재미나게 살아볼까,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는 괴로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다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은 잠시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잠시라고 뭐라고 했는데 이 잠시라는 표현은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눈 깜짝할 사이라 해서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찰나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뭐예요? 영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시간 개념 속에서 찰나와 영원을 바꾸시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찬송을 위하여 사는 것은 영원인데 이걸 놓치고 잠시 사는 인생, 잠깐이면 갑니다.
얼마나 놀랍냐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 나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할머니가 61세, 우리 할아버지 61세에 돌아가시고 그때 장례를 교회에서 해주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27년을 사시는 동안에 성경만 읽고 살다 갔어요. 성경 100독 이상을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러고요. 목사님 신방 가서 찬송가 부르자면 읽어요. 성경 읽을 때는 은을 넣어서 읽는데 찬송 부르자 그러면 읽어요. 그런 우리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62세 때 제가 모습을 딱 보니까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못 보고 나는 아직도 젊은 청년인 줄로 알았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하, 내 날이 그리 많지 않구나.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리 많지 않구나. 이거 정말 잠시구나. 이 잠시를 뭐 하면서 살까? 영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날 제 마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서 그와 나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12년 혈류증 앓은 이 여인의 사건을 뭐하러 성경에 기록해놨나? 마지막 34절에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그냥 남은 여생 병 고쳤다 좋다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과 가치와 목적성을 분명하게 인식해라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반응은 각자의 몫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쓸 때에 자기도 주님 앞에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큼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과거를 회고하면 회고할수록 가슴 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잡히던 날 나는 그를 모른다. 정말로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라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신앙의 고백을 했는가를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자기 삶의 마지막도 생각한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자. 근신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짓는다. 형제를 대접하되 서로 원망 없이 하고 이런 실제적인 삶의 적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왜? 신앙생활은 개념이나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레알 현실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대요.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지적을 해줍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말하면 상대방이, 젊은 애들이 정말로? 그래요. 진짜로? 그럼 제가 꼭 대답을 해요. 그럼 내가 가짜를 말하냐? 그럼 내가 거짓말을 말하냐? 정말로 진짜로 이러면 하지 마. 그 말을 들었으면 아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해. 신앙생활은요 현실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신앙생활은 관념과 철학과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내일이 오늘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